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서쪽에서 온 이 한곡조는 천고만고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니 그 운곡이 푸른 하늘 밖에 울려 퍼지자 바람과 구름이 능히 이해를 하는구나. 이 개송은 서산대사께서 읊으신 개송으로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서쪽으로 전하신 조사 설해의에 대해서 읊으신 서산대사 개송입니다. 달마 스님은 인도의 캉지국의 제3왕자로 태어나신 몸으로 출가하셔서 140세까지 최상승 참선법을 인도 천지에서 설하시다가 중국에 인연이 도래하셔서 140의 고령으로 인도해를 건너서 중국 남부 해안에 착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오셔서 맨 처음에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초청을 해 모시고서 짐이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리 했으니 짐의 공덕이 얼마나 되오니까 달마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소무공덕입니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짐을 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시오? 달마대사 대답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불식 양무제는 중국 역대 천자 가운데에서 가장 불법을 돈독히 신앙한 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량없는 불사를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달마 스님의 참 뜻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 스님과 양무제와의 대화는 거기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달마 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윗나라 숭산 소림굴에 들어가 가지고 9년 동안을 면벽 관심을 했습니다. 9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혼자 불 속에서 참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광 스님이라고 한 분이 그때 속가에서 붙어서 대학자로 출가해 가지고 부처님 49년설을 맥힘이 없이 다 읽고 외우고 대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머리 골이 빠개지도록 아팠습니다. 별별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내가 이 죽으려고 일어나 보다 하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 푸른 공중으로부터서 말이 있기를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은 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환골 탈퇴하느라고 머리가 아픈 것이니 머리에는 5 봉우리가 솟을 것이다. 그러니 크게 염려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 머리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대의 스승은 윗나라 숭산 소림굴에 가면은 그대의 스승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리 빨리 가거라. 이러한 말이 공중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 후에 머리 아픈 것은 가라앉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4, 5 봉우리가 주먹등이만큼씩 솟아올랐습니다. 그 길로 윗나라 소림굴을 찾아서 여러 날을 걸려서 찾아갔습니다. 달마 스님 굴 밖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달마 대사가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에요. 합장하고 선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밤이 늦어졌습니다. 그때 눈이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가슴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쎄였습니다.
신광대사는 눈이 가슴까지 차올라도 조금도 딴 마음 없이 계속 합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고 자정이 지내서 그때사 달마 스님이 뭐 들어왔는고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왔습니다. 너같이 아만이 탱천하고 어리석은 놈이 무슨 법을 듣고 무슨 법이냐?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아무 말이 없어. 그래 신광대사는 허리에 찼던 칼을 빼가지고 자기의 왼 팔을 탁 쳤습니다. 팔이 뚝 떨어지자 눈 속에서 파초 이파리가 쑥 솟아나와가지고 그 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광대사는 파초 이파리에 당신의 팔을 바쳐서 달마대사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네가 그만했으면 법을 배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광대사가 제자의 마음이 편하들 못합니다. 네 마음이 편안들 못하면 그 편안치 못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 마쳤느니라. 이 말 아래 신광대사는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달마대사는 신광대사, 깨달은 뒤에 해가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래서 6조 해릉선사에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사가 28대 도사고 6조 해릉스님까지가 33대, 33대를 삽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마는 33대에 이르른 그 6조 스님의 법문을 조실 스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6조 스님은 과부 어머니 밑에서 지극히 가난한 속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그 나무 판 돈으로 겨우 양식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살아 오셨기 때문에 글자 한자도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식한 그러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식한 노총각이 오조 스님 회상에서 탁발하러 나온 스님이 읽은 금강경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무찌개를 팽가치고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 오조 스님 밑에 법을 이어받으신 대도인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밑에 아란존자 밑에 제3상납화수 이렇게 해서 달마스님까지 28대,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초조가 되셔서 육조스님까지 33대까지 역대 도인들은 부처님과 조금도 차등이 없을 만큼 그 법력에 있어서 도력에 있어서 육신통이 다 구족하게 나신 대도인들이요 생불과 같은 그러한 성현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멸장 중에서 여러 성현들을 모아놓고 내가 열반한 뒤 너희들이 서로 교도해 가면서 세상에 출현해 가지고 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대도를 성취해 마치신 성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세상에 출현해 가지고 등등상속으로 그렇게 해서 육조 스님까지 법이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일자 무식한 나무꾼이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12부 경전, 어느 경전 하나도 맥힘이 없이 다 통달하신 어뢰이십니다. 그러나 글자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읽을 줄은 모르셨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읽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읽고 있는 사람은 뜻을 모르고 읽지만은 육조 스님은 그 뜻을 환히 다 통달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무식한 그러한 도인이시지만은 글자 유식 무식은 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 당시 12부 경전에 통달한 대강사들이 많았지만은 일자 무식한 육조 스님을 당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진리는 문자에 구애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상승 활구참선은 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경전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양하신 말씀이 불임문자 견성성불,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즉지인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이다.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가지고 성불을 한다. 이 도리를 제창을 하셨던 것입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건너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